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절대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개치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그 종이 다니엘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 속에라도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사 이 시대의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 쾌락 앞에서도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이라도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라도 조롱 앞에라도 유혹 앞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다리오와 그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여사 그 크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메대와 바사 앞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다니엘 앞에 어떻게 다리오가 굴복했으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방백들과 총리들이 오히려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생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그것이 다니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쪼그라들기만 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리오는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무리 내가 믿는 신앙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성경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가? 그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생에서 있었던 바로 이 일이 오늘 내 생에서도 여전히 벌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다리오가 이제 메대 나라에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는데 이것이 그 원어로는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있는 탁월한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다니엘 안에 계신 그 탁월한 영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계시기도 하시다가 잠시 역사하셨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서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난 겁니다.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안에 그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주셨는데 총리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속에서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총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방백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일들을 120명의 방백들이 다 와서 총리에게 보고하면 왕에게 딱 봐서 사건에 대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그러니까 왕 밑에서 모든 일들을 왕 대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총리와 방백들이 요 포로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모든 위에 최고로 서서 왕 바로 밑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하니까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났던 겁니다. 이 얼마나 미웠는지. 왜냐하면 이런 다니엘의 인격으로 그가 요만한 불의와도 타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면은 그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고소할 틈을 찾아봐도 털끝만한 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삶 속에서 누구도 그의 어떤 부분에도 불의나 불법이나 어떤 것도 허물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도 충성되어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총리직에서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거는 만약 그런 뜻을 정했더라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누구 앞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 앞에, 오늘 내 걸음 앞에,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원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탁월한 영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의식 앞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나이가 언제냐면 이미 80이 넘은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조 권사님 맨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시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80이 넘었는데 그 나라에서 아무도 그의 지혜와 그 탁월한 능력을 따라갈 자가 없었고, 그 허물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도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가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모세 보세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120세가 넘었는데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다는 건 그냥 시력만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눈에서 총기가 있고, 그 눈에서 생명이 있고, 그 눈으로 보는 모든 일마다 분별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흐린 정신으로 만사를 절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요만한 불법이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불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좀 뭣도 좀 해먹기도 싶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다니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 같이 그 일에 뜻이 합해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죽일 흠이 없는데 한 가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걸고 저 사람이 지키는 율법을 걸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근데 왕은 이 말을 듣고 거저 나를 높이는 일이면 다 좋으니까 나를 높여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맞아. 그리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도 알았고 이 조서가 자기를 겨냥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는 것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입니까? 여기 열왕기 상을 보십시오. 8장 48절 49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때도 그가 기도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해도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줘서 천하 만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포로로 되어 잡혀가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을 이곳에 고정하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포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그 성경을 붙잡고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하루 3번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총리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총리직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의 하루의 3번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본문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우리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와같이 포로되게 하셨으나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다리오 밑에서, 메데와 바사 나라 밑에서 총리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더라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는 열린 창에서 절대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절대로 피하지 않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어놓고 보아라. 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그 크기가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것입니다. 메데아 바사보다 바벨론보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열어놓고 하루에 그 3번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 나의 오늘 하는 이 기도를 예루살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면 메데아 바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창조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지 가봤습니까? 태초에 가봤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구석구석 알고 있었는지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 왜?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왜 그런 두려움이 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옵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다른 신에게 그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므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내 유익, 당장 코앞의 유익,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훨씬 크신 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영광과 돈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쾌락과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집에서 다 기도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디 가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자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너를 이곳에 돌이키리라.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여기가 바로 내 쫓겨다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에게는.
왜? 그는 십수년 동안 전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잡히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쫓겨다니는 그 광야가 바로 나의 성소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라는.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는 생전 처음 가는 세성에 하나님이 오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했지만 기도처를 찾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단을 쌓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와 같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내게 기도할지라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몰라요. 다니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패역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은 구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무리 심판하는 중에도 다니엘의 기도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연히 뭔가 부어주셔서 내가 이걸 뭔가 그러시기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복을 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맛보았고 또 이와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변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았기 때문에 큰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왜냐하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왜? 그의 신앙 인격 속에서 아마 감복했을 것이고 그 안에 탁월한 영을 너무너무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원어대로 얘기한다면 이 그들의 뜻을 들어준 그 방백들의 뜻에 숨어있는 그 괴계를 알지 못하고 들어준 자기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도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러나 이미 왕의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힘을 다 썼을까요? 왕은 방백들을 불러놓고 총리들을 불러놓고 너 고소를 취하해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할 일을 비록 법령은 내렸기 때문에 법령을 그거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이거 취소해라. 아마 이러면서 그들을 갖다 놓고 달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5절에 해가 질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그랬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들이 막 떠들며 소동하며 모였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리오 왕은 그런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다리오가 보기에도 그는 변함없이 이런 때에도 어느 때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참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보기에도. 우리는 요만한 내 안에 작은 유익만 거슬려도 하나님 앞에 분이 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뭐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나를 사랑하시냐 마냐 이러고 그러지만 다니엘은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변함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다리오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과연 저가 믿는 하나님, 저가 저렇게 생명까지 던지며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가 애가 탔는지 그렇게 하고 거기다 집어넣고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다리오가. 그리고 모든 거 다 먹는 것도 싫고 다 물러가라. 식사 때마다 와서 뭐 섬기고 뭐 음악을 틀어놓고 막 틀어놓은 게 아니라 와서 연주하고 그런 파티가 있는데 다 물러가라. 필요 없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샌 거예요. 침수를 패하니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한 겁니다. 이방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이튿날에 얼마나 급했는지 새벽에 그냥 일찍 일어났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혹시 살아오지 않을까 이러고 신하들의 그걸 보고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새벽에 왕의 신분으로서 그냥 사자굴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막 너무 슬퍼하며 소리 지른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굴 밖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 우리에게 만약 세상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가 보기에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하셨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 답이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정말 내 하나님입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에 걸으면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쏘여도 이 하나님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담대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무죄함이 드러났나이다. 나는 왕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우리 같으면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변명이 많을 텐데 다니엘은 입 딱 다물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무고하다. 다니엘은 정결하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잘못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딱 그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 나서 드디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사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앞에 천사를 보내요. 보호하십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신자 때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새벽에 가서 아니 새벽이 아니죠. 제가 완전히 열흘 동안을 금식하고 밤을 꼬박 새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초신자가 절대로 어떻게 여기 이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막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죽어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는 기도하고 잠깐 잠을 잤는데 이리 나와라. 누가 두드려서 깜짝 놀라서 막 따라 나갔다가 다시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시 성전에 딱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던 그 성전을 딱 보여주시는데 천국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 나같이 이제까지 죄만 짓다가 온 사람 제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막 이래가면서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막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막 잔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게 셋째 하늘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첫째 방이에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니까.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그냥 쫙 들어서 한쪽으로는 잔치 준비하고 그 영혼을 맞을 잔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구멍 그 가운데 한 자리만 비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거기만 비어있고 천사들이 와서 둘러서서 기도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봐라, 네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너의 기도를 돕고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힘을 내서 이제 혼자서 목사님께 구해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구해도 안 되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그와 같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천사들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요 도우십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두려워하되, 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죄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고난은 오히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때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이때 사자굴에 던져져서 자기 일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집어넣으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환난 속에 던져져도 구원을 받고 그 환난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악인이 대신 들어간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 그 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압니다. 다리오의 입으로 그는 사신 하나님이요, 이제 사실은 어인이 찍힌 조소 앞에 온 다니엘과 모두 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두려워 떨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는 선포합니다.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라. 그리고 그는 사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요, 그 권세는 무궁한 나라다. 이 다리오의 왕 그 위에 계신 왕이시자.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이적과 기사로서 일하신 하나님,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그 환난이 원수에게 임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뢰함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 보이는 이것들에 두려워 떨지 말고 전폭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이 성경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